이제 주일로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의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눈에 보인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보이듯이 각 사람의 이 안에서 뭔 생각하고 무슨 마음이 있는가가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엄청 신경 쓸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마음에 신경을 엄청 쓸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외모와 겉모습을 더 가꾸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꾸고 겉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을 더 가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겉의 외모라든지 또는 나에게 풍겨지는 어떠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엘리압이죠. 다윗의 첫째 형입니다. 아마 그 아주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볼 때에도 그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정도 훌륭하게 보이는 벌써 첫째 아들이라 장남이 뭐가 다르구나 하면서 사무엘이 볼 때도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그를 버렸대요. 엘리압이 외모가 출중한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세의 첫째 아들이고 장차 대왕이 될 다윗의 큰형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었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30% 정도를 보고 중심을 70%를 보느니라.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미루어 보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게 중심을, 그의 마음, 그의 믿음, 진실함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 외적인 요소를 더 가꾸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요소들을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가꾸게 됩니다.
아름답게 보이고자 합니다. 외모도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고 또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자 하고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 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항상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실까? 이걸 신경 쓰게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많이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관심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외모를 꾸미거나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된 중심으로 서 있을까? 이것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며 외적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을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7화, 7가지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혼내는 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23장을 계속해서 보면 그리고 23장 전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복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자들이죠. 겉모습을 치장하는 자들. 속에는 온갖 죄악이 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 진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이들에게 이제 화가 닥친다는 거죠. 화가 닥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화를 닥치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그리고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올 말씀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호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화 있는 자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즉 사탄의 자식들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말하자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 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가꾸라입니다. 중심. 즉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겉에 있는 것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시간 아껴서 우리는 중심을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서는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물론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어쩔 때는 이런 거 하면 어쩔 때는 저런 거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삶이. 무슨 밸런스? 믿음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밸런스가, 이게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 있어. 삐딱해.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올라가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 있어.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밸런스가 뭐냐?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죠. 자, 한쪽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똑같이 우리 한쪽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밸런스가 맞아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밸런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치중을 해. 나의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교회 와도 고상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얘기도 안 하고 고상하게 이렇게 해요. 자, 이 밸런스가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에만 치중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경직된 신앙, 경건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주일 좀 빠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막 한심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있나? 막 이런 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지금 쓸데없는 경건주의, 경직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 같은 행태지.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교제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한테 어떻게 거룩해 보일까? 막 이런 거. 이것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예, 이런 거에만 치중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칠에 빠지기 쉽고 형식주의에 치중한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 사람들과의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와 더불어서 중요시 여기는 게 교제잖아요. 그게 밸런스의 믿음 밸런스.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려져야 되지만 그 끝난 후에 성도들의 교제가 또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저 야유회 같은 거 왜 갑니까? 재밌게 하루 즐기고 놀고 막 차에서 막 춤추고 이거 하다가 오려고? 그게 아니에요. 더욱더 좋은 예배가 드려지고 더욱더 교회 안에서 좋은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려고 그 동력을 얻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밸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경외하는 것 같이 했지만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만 치중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도 거칠애와 형식주의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비춰지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11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11조가 이들에게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거예요.
11조가 이게 11조의 근본 취지가 뭔가라는 걸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근본 취지가 뭐예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족장들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그 전리품에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밑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족장들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 때 11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때 와서는 이제 율법으로 정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자, 이 11조의 근본 취지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뭐예요?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11조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시고 저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10개를 다 드려야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죠. 또 뭐예요? 이웃사랑이 들어있어요. 11조는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천만의 말씀입니다. 11조의 정신에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게 골자가 아니면 그걸 다 다루진 않지만 11조의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 11조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돕는 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성전 운영에 대한 것이 1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11조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의 취지가. 근데 그걸 잘못하니까 뭐 구약에는 11조를 드렸지만 지금은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11조를 가지고 뭐 11조 말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알고 그 취지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어떻게 정해놓고 하는 강제성을 떼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강제 의무로 고착시켜놓은. 그러니까 율법들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다 어렵게 만들어놓고 이 11조에 대해서도 어렵게 다 만들어놓고 그거를 막 강제적으로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거고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믿음을 갖는 걸로 손가락질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리고 이웃사랑의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걸 명령하신 건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심이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 11조 너희들 말이야 사소한 거 그거까지 다 11조 드리는데 너희들이 정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11조 드림을 지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11조를 하는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웃사랑의 마음과
그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치중해가지고 그것보다 더한 버린 것도 너희들이 버린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웃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 예수님의 긍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들은 버렸어요. 그리고 신의 믿음, 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신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버렸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루살이와 낙타 이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하루살이는 곤충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곤충 중에 더 작은 거 있어요. 그리고 박테리아 이런 거 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루살이는 제일 작은 동물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뭐냐? 그보다 더한 코끼리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그게 없었고 코끼리가 없었고 그 시대의 그곳에서는 낙타가 제일 큰 짐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동물과 제일 큰 동물을 하루살이와 낙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루살이는 부정한 동물이죠. 하루살이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낙타는 어떨까요? 낙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먹으면 안 됐어요. 하루살이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부정해요. 큰 낙타도 부정하고 조그만 하루살이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부정한 것들을 대하는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부정한 걸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안 되려고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담그는데 왜 우리가 포도 먹고 나면 어디서 생겼는지 초파리 같은 거 나타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하루살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걸르고 할 때 그 안에 그 하루살이 사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걸러내 포도주를 할 때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걸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정도로 그 부정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저것들을 조그만 그 하루살이까지 걸러내는구나.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크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잖아요. 힘도 나눌 수 있고 사람도 실어나눌 수 있고 부정한 동물이라 먹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타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도 그저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 낙타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작은 것도 지키지만 큰 것도 지키고 모든 것을 지켜라. 이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큰일 앞에서도 그렇고 작은 일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의 중심을 가꾸면서 서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 초반에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 중심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가 다야, 이 사람들. 보이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도 보이는 게 다 식으로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름한 모습을 입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 착했어요.
저희 메시아의 이가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럴싸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믿음 생활할 때 보이는 거, 여기 그냥 띠나 두껍게 해가지고 경문이나 메고 다니고, 거룩한 옷 입고, 그리고 치렁치렁 끌면서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고, 큰 길에 서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치중하는 거.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거를 치중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율법 이행의 거짓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 또 25절에서 28절까지 지적하십니다. 먼저 25절에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그것이 나오죠.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자, 그러면 잔과 대접을 설거지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잔과 대접을 왜 깨끗하게 할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를 거기다 대립되는 거예요. 잔과 그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거에도 종교적인 이유를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거. 근데 사실은 그릇을 왜 깨끗하게 합니까? 설거지 왜 합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음식을 깨끗하게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음식을 깨끗하게 담기 위한 게 그릇을 씻는 목적이라고. 그래서 안팎이, 그릇의 안팎이 모두 깨끗해야 하지만 먼저 깨끗해야 될 것이 안이란 말이에요. 그릇의 안. 왜냐하면 음식을 깨끗하게 담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안에다 담잖아요. 그릇 안에. 그러니까 안이 먼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채우고 겉만 눈에 보이니까, 겉만 형식적으로 율법과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과 외모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회칠한 무덤도 마찬가지죠. 회칠한 무덤, 하얗게 회를 칠해놨어요. 근데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는 이유가 그 나라의 무덤의 그 형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무덤 벽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냥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입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 무덤이라는 거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데 하얗게 칠해놨기 때문에 보기에는 깨끗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 안에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고 뼈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응?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들과 같아요. 겉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막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그것도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겉만 꾸미지 말고 너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욕심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교회 오빠 스타일로 말하고 있고,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 사람들 앞에 보면서 속으로 막 교만해. 그리고 형식, 위선, 막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한켠에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만 겉모습을 더 거룩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예배에 나오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막 욕심이 있고 형식과 위선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걸 비워내는 일이 먼저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하고 비워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를 할 수도 없고 말씀이 임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뭐의 일? 우리의 이러한 욕심과 교만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 형식과 위선, 불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워내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내는 작업, 말하자면 우리의 중심을 청소해내는 작업이 뭐냔 말이에요. 회개죠, 회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별로 내가 딱히 뭐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말씀이죠. 우리의 말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날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세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것들, 이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늘 부지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또 아까 밸런스 얘기했잖아요. 이 밸런스 중에서 중요한 밸런스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우리가 잘 맞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 말씀은 관심도 별로 없는데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면요 이게 감정적인 믿음이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말씀만 계속 연구하고 해요. 그럼 지나치게 이성에 입각한 그러한 믿음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비춰봐가지고 말씀이 말하자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떤 헌법책 같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채워서 나아갈 때 그때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지정의,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했던 정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믿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면서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